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그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으로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주신 기회를 얻으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모두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정말 큰 응답의 역사가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삽시다.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전의 삶, 요셉은 감옥에서 단지 그냥 인내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술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하면서 당신이 득이하거든, 다시 감옥에서 나가서 바로왕을 만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요셉이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2년이 지났지만 2년 후에 그 술관원장이 그 요셉이 그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을 딱 듣고, 그리고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일약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역전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말로도 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감옥에서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 그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이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선용할 것이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두 번이나 꿔요. 두 번이나 꿉니다. 근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환난 가운데 고통당할 때마다 요셉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 번씩이나 꾸게 해준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절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믿음을 갖게 된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요셉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딱 붙들고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바로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오늘 41장에 보면, 자, 창세기 4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 보면 다니엘서랑 비슷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렀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두 번 꿈을 꿨듯이 바로 왕도 두 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아주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흉악하게 생긴 파래한 다른 7 암소가 오더니 그 7 암소가 이 첫 번째 봤던 그 살찐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놀라운 꿈이죠. 어떻게 암소들이 암소들을 잡아먹습니까? 아주 흉악한 꿈이에요. 근데 문제는 잡아먹었는데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인데 흉악한 꿈을 꾼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제 마른 7 이삭이 이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쇠약하고 동풍에 피쩍 메마른
그런 일곱 이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빚적 많은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려요. 삼켜버립니다. 아주 비슷한 꿈이죠. 이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박사와 술객에게 명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요셉에게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년 동안 술 관원장이 다시 3일 만에 감옥에서 바로왕에게로 복직을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술 관원장이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자, 요셉이 이제 몇 살이 되냐면 성경에 보면 30세가 됩니다. 이 30세 때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창세기 41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럴 때 요셉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6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셨. 여러분, 이 와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그 살찐 암소는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7년, 일곱 마리의 암소는 7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은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흉악한 그 삐쩍 마른 일곱 암소와 마른 일곱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이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뒤에 있는 일곱 암소가 앞에 있는 일곱 암소를 먹어도 피쩍 마른 것처럼 기억할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심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왕에게 딱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년 풍년이 올 동안에 준비를 하자. 애굽 전역의 모든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보관하면 나중에 흉년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모세에게 딱 이제 제안을 꿈을 해석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이제 일약 승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오게 되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요셉의 승진과 요셉의 정책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바로왕이 이 요셉에게, 야, 하나님이 정말 이 꿈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지혜를, 명철과 지혜를 주셨는데 너 같은 사람을 못 봤다 하면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바로왕을 통해서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이제 요셉이 자기의 가락지를 탁 끼워줘. 이 가락지는 뭘 말합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 임명식을 이제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마포 입히고 절대 권력을 이제 요셉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요셉과 혼인을 시켜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다 있다는 뜻이죠. 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이 요셉이 그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 말의 뜻은 2배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배가 뭡니까? 정말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그죠. 그 해와 달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야곱과 그 아내와 그리고 형제들이 11별, 나머지 형제들이 절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이 이제 기근이 올 것을 예비하고 그 풍년 기간에 다 걷어들였죠. 소출을 20% 걷어들였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면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 기간에 준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또 41장 54절에 보여. 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 5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 온 땅 시작.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애굽 온 땅이 주림에 이제 기근이 일어났는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는 거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요셉에게 가서. 이 말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자.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위기 때 환란의 그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나 그는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물과 또 언어와 또 모든 이 정치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그 위기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주신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그 위기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코로나 블루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위기 때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7년 동안 양식을 준비한다는 말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말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믿으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요셉처럼 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위기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이 기회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또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에 생명을 걸고 모든 사역보다 봉사보다 뭐 어떤 것보다
이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